오래전에 참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실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느 분이 차량을 하나 중고를 사게 됐어요. 교회 차를. 근데 이제 완전히 폐차 직적인 차를 저는 몰랐어요.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 개척하고 저는 면허증을 땄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차량 봉사를 위해서 내가 면허를 따야 되겠다 싶어서 91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면허를 땄어요. 면허증을 따고 이제 완전 초보죠. 뭐 누가 연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고 댕겼어요. 대단히 용감했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부터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울산 시내 저 방구동에서도 나오고 멀리서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차 운행을 그 차로 하는데 옛날 기아 봉고라고 타이어 2개 달린 차예요. 근데 얼마나 차가 낡았냐면은 차체가 썩어가지고 가운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장판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하여튼 조금만 타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조금 타면 고장나고 조금 타면 고장나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오늘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도로로 다 이제 들어갔지만 그때는 교회 앞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간이 넓었어요. 교회 앞에 차를 대놨는데 새벽 기도 나가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제 뭐 차가 없어지긴 상관인데 내일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을 싣고 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경찰서 신고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어요. 경찰서 신고하고 부랴부랴 그날 오후에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간단합니다. 신차를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신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우리가 없잖냐. 개척교회인데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거 다 할부로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랴부랴 현대 그레이서 신차를 뺐는데 그날 당일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하는데 그래가지고 새 차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차를 탈 때마다 교회 차가 이렇게 노후되고 낡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나, 또 타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차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새 차 주십시오, 새 차 주십시오 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할 때 새 차를 주려면 누가 헌금을 해서 사도 준대, 아니면 너무 개척교회 차가 낡아서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댕기는 차 보고 아이고 내가 헌금 할게요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새 차를 딱 타서 운전하는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네 기도하니까 이 차를 네가 절대로 안 바꿀 것 같아서 내가 도둑맞겠다는 마음을 딱 들더라고요. 한 며칠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 신고가 왔어요. 저 차를 덕하우드 길거리에 버려놨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죠. 덕하 그쪽에 가서 길거리에 버려진 차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찾아가 2대 됐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건 저 시골 교회 목사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 차를 탄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도둑 맞는데 오늘 도둑 맞습니다. 그러고 맞습니까? 우리는 평소대로 사는데 무슨 일이 탁 생겨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많은 그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데 내 생각이 모자라고 내 지혜가 모자라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26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는 역사학자고 대학 교수로서 또 신학부 교수로서 총장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프랑스 역사학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참 이런 말들을 많이, 중요한 믿음의 말들을 많이 했는데,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람이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예배의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하는 사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 그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신다. 하여튼 믿음의 좋은 말들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토마스 칼라일이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쯤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 중에 뭘 남겼으면 좋겠냐, 그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만큼 참 참혹하고 힘든 게 역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만약에 지으면 다음의 후세들이 내가 쓴 책을 보고 전쟁이 이렇게 끔찍하고 전쟁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전쟁을 안 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7년에 걸쳐서 그 프랑스 혁명사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에게 자기가 이제 원고를 다 써놓고 하고 원고 점검을 위해서 보내서 내 쓴 원고를 한번 점검해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 원고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쓴 책이니까 얼마나 내용이 방대하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전에 원고 2,800년 되니까 원고라는 게 글을 갖다 종이짝 이렇게 여러 개 써놨는 건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쓰레기가 뭐 잔뜩 있으니까 이걸 갖다 불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아니 친구 토마스 칼라이가 준 원고를 갖다 전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쓴 건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걸 다 불태워버리다. 여러분 사실 몇 년 동안 토마스 칼라일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애 제일 정말 아름다운 어떤 글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집 짓는 걸 보게 됐어요. 뭐 요즘처럼 장비가 좋아서 그렇게 짓는, 그때는 1800년도니까 1837년도 경이니까 집을 짓는데 보니까 벽돌을 쌓는 석공들이 말이에요. 요즘처럼 이 줄을 갖다 놓고 벽돌을 쌓아가다가 조금 틀어지면요 다 허무는 거예요. 또다시 쌓고, 그러면 집 한 채 짓는데 보니까 너무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보고 깨달은 거. 세상에 집 한 채 짓는데도 저렇게 공을 들이고 저렇게 실수하면 다시 짓는데, 아니 내가 쓴 원고가 잘못되면 다시 쓰면 되지.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썼어요. 다시 7년 세월 걸쳐서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는 세계에서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인 책을 토마스 칼라일이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계획했는 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서부터 사실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전에는 성막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성전 마당에 가면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등대와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늘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여러분 이런 큰 궤 하나가 있어요. 뭐 강대상만한 궤가 정도 있어요. 이 궤 안에는 세 가지 돌비와 만나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궤를 덮어놨는데 이 덮어놓은 궤 위에다가 천사 두 개가 이렇게 천사 두 형상이 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이제 법궤거든요. 이게 지성소에 이 천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날개짓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그 위에 판을 갖다가 쉬운 자, 은혜의 보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거 가만히 보면 그게 물론 예수님을 상징해요. 언약의 돌비,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고요.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족장 12지파를 갖다가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성전에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사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돌비를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당했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만나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거 먹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것이 만나항아리.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찬가지 고라 자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이 정말 참된 제사장이다.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1년에 한 번씩 손을 잡아가지고 그 황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죄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여러분 속죄일이라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도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가로막힌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컨솔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그 끝에 큰 대장 예수님을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굳게 잡는단 말이 여러분 이게 크라우테오 꽉 잡는다 그 말.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 볼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잘못하면은 이걸 방망이를 잘못 치면은요, 공 그 빠른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다 보면 손 물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부상을 엄청나게 크게 당해요. 그래서 타석에 들을 때 이 방망이를 꽉 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쥐어야 부상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꽉 잡아야 험난한 세상에 시험이 안 들어요. 어설프게 잡으면 여러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그런 이야기야. 왜냐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먼저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해 가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흔들림이 많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여러분 자꾸 시험을 당해보면 요동함이 많고 흔들림이 많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30년 했든 50년 했든 그 사람 믿음 어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확신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동정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신다. 이 말이 심파페오 이 말인데요. 그냥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연말 되면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고아원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가서 거기 김장을 해주고 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과자 해주고 뭐 맛있는 음식 해줬다고 해서 그들 마음을 다 이해하느냐? 다 이해 못해요.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죠. 근데 이 심파피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입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구 보고 아파서 참 힘든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팠던 걸 내가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100%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장이 되는데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왜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집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33년 동안 공생의 시간에 얻은 머무른 처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들에서 주무시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다 이해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영상 하나를 봤는데 서울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설교를 우리 금요기도 때 같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2020년 다니엘 특별기도 때 이 최병남 목사님 나오는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고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는 가운데 이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서 교회를 몇 번씩 건축해가지고 저 큰 교회, 미국에서 세 번째 가는 큰 교회를 한인교회를 지었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 시무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막 울면서 목사님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 내가 인사 다 마치고 목양실에 가 있으라고 마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목양실에 보내놓고 자매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 다 마치고 목양실에 갔더니 21살 먹은 아가씨 키도 크고 아주 이쁜데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삭이에요. 12월 초에는데 12월 25일날 애가 태어날 이제 시기인데 사정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21살 먹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 살지 말고 미국 가서 애를 놓으면 미국 시민권도 생기고 이제 우리가 미국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얘를 사귀는 남자친구가 미국에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방을 놓고 자기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거 정리할 테니까 넌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전화가 와서 여자분이 이 사람 아느냐고 자기 남편 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 부인이다. 자기가 결혼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이 21살짜리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이걸 쉽게 말하면 아마 외국도 많이 다니겠죠. 그러니까 미국 데려가서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방세, 사흘새 방 하나 한 달 계약해놓고 그냥 온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연구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죽으려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차를 끌고 그 달라스 근처에 큰 호수가 있대요. 그 호수에 그냥 빠져 죽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한국말로 세미야 교회라고 한국말로 써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주차도 많고 보니까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기 한국 교회인데 나 한번 가서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말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는 마십시오. 이 말을 21번 했대요, 그날. 근데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꼭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대.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자기 귀에는 계속 그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으러 가려고 했는데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설교 들어보면서 내가 죽지는 말아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잘했다. 앞으로 그 남자에도 좋은 일을 도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21살인데 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 자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내 형편은 나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고 내 사정은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 같은 연약한 부분, 나같이 부족한 부분, 나같이 아픈 부분을 똑같이 경험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와 똑같은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들어칠 때 주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했을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대제사장, 믿는 도를 굳게 잡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는 이분을 믿기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죄 지은 백성들의 마음에 아픈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중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그랬는데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나가려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은혜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면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자매 같은 그런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제일 나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낙심과 절망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받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정말 물리쳐야 될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낙심.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겠나? 너 같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겠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함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될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넉넉히 받아주기 때문에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는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니까 예수님을 굳게 잡지 못하고 점점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받는 게 뭐냐면 공률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률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불쌍히 여긴단 말인데 엘레오스란 말로 다른 말로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외면하지 않아요. 마치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올 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률하심과 자비하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 부는 걸 하나님은 은혜의 인생까지 않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없냐면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게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서 담대히 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초등학교 애가 있는데 애가 자꾸 무릎을 아프다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의사가 다리에 골수암이래. 아니 그냥 애가 뭐 키 큰다고 다리가 아픈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리에 골수암이 들었다. 이 애 다리 두 다리 잘라내들 그 다리 잘라내면 아니야 암이라는 거 잘라낸다고 보상도 못 받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하루아침에 하늘이 그냥 캄캄해지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애가 다리 아프다 갔더니 다리에 골수암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 당하면 방법이 없잖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병든보다도 자식이 병들어 그런 병이 걸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니까 기도하고 좀 더 큰 병원에 가봤대. 대학병원 좀 큰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암이 생긴 위치가 아주 수술하기 곤란한 자리에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한 달만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경과를 봐가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을 시간 줬으니까 뭐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니? 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또 갔어요. 의사가 아이고 지금도 수술하기 그렇다고 좀 더 미뤄. 그래가지고요 1년을 미룬 거예요. 1년을 미뤘는데 1년 동안 그 사람은 죽게 살기로 기도했어요. 1년 뒤에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낙심하고 절망한 그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그런 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불이 죽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떤 사람도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27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있었고 이 사람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도 중에 사도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말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한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몸에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생각 안 나고 가시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몸 아프고 오셨어요? 몸 아프면요 아픈 것만 생각나지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돼. 그런데 기도 막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바울이 이 말 듣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가시 빼주시도 그 말 안 했어요. 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요 은혜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떨어지면요 가시만 생각나요. 우리 인생을 살고 알고 보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만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기도할 때 더 많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다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 막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애들 막 어릴 때 교회 개척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첫애가 노아, 둘째 지은이 그때는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놀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목사님 놀러 갑시다. 여름만 되면 저 좌청전에 놀러 가자고 정자바다에 놀러 가자고 그때는 맨날 가서 내가 보니까 여름이면 여름대로 놀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놀고 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노는 걸 그래 좋아해요. 라면 끓여 먹고 놀고 지금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쪽에 좌측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이발을 거기서 가끔 하는데 그래서 그 지나가다 보면 제가 옛날에 이 또랑이 얼마나 많이 놀았나. 근데 그때는 그때 은혜고요. 지금은 그래 하나도 못해. 지금은 그래 하나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다 보면 때가 맞는 거예요. 때가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은혜가 있고 중년은 중년의 때의 은혜가 있고 노년은 노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 안 돼요. 우리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때가 있고요. 여러분 노년 때는 여러분 노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사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지 우리는 때에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은혜 보좌에 다 흔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최용덕이라는 옛날에 뽑은 가수예요. 이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뭐 이런 찬양들 참 많이 지었어요. 이 뽑은 작곡가인데 이 최용덕 씨가 어느 날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멀어져 보이더래. 우리도 가끔 그럴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멀리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말해도 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마치 나를 멀리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요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아. 어쩌면 나를 버렸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던데 왜 이렇게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날 잊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말을 약식을 주시대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너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느니라.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를 바짝 있으면서 지은 시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때때로 지치고 권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한번 잘 아는 찬양.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다 내이 나가려고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와 이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